우리가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으로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창조가 6일에 완성되었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또 그 창조의 첫째 날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날이 어떠한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것이 안식으로 인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창조의 계략을 우리가 보게 되면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드시는 선후의 모든 결론들을 말하는데 5절에 보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나지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그러면 땅에 지금 초목이든 모든 채소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겁니까? 사람을 위해서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에는 무엇이 없더라? 채소와 초목이 아직 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직 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것이 창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아직 어떻게 이것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된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와 그의 모든 선택이 어느 때 드러나신다? 그 창조의 계획 속에 인도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안개만 땅에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리고 7절에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면 사람은 이때 창조가 되는데 사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땅의 흙과 같습니다. 그런데 땅의 흙으로 지었지만 이 땅에서 또 분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즉 생명이 된지나.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모든 삶의 목적과 모든 결론이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흙으로 지었지만
무엇이 그 속에 있더라?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즉 생명이 된지라.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영적인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창조 속에 누리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셨습니까? 에덴 동반에 무엇을 창설했습니까? 이 동산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서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그러면 위에서 보면 그 밭을 가는 것이 사람인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거기에서 생장하고 나오는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축복된 사람을 그의 예비 속에 넣는 것입니다. 그 예비된 것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거주하게 하시며 그 속에서 무엇이 나게 합니까? 그들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모든 나무 그리고 모든 먹기에 좋은 것을 아름답게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다시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본 적 어떻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울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름답고 먹기에 좋고 우리에게 사용하기 좋고 우리에게 모든 예비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 먹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과 3장에 하와가 본 보기에 좋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스러운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2장에 지금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중심은 무엇인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인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2장 7절에 말하는 무엇입니까? 생기가 함께하는 생명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생명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것인데 3장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이탈하여서 나의 육신으로 보는 모든 안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분별한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즉 지혜로울 만큼 그것이 좋았다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하되 내가 죽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하시는 말씀인가? 내가 먹는 날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면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리, 나의 안목으로 모든 보는 나의 기준과 나의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기본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장에서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2장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것은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이 축복 속에 가는 거죠. 3장에서 말하는 보기에 좋은 것은 어떻게? 말씀을 이탈하여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3장 16절에 19절에 속아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 사용되게 되었다? 하나님이 계획을 위해 사용되게 되었고 하나님이 계획 때문에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목적은 나의 소득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뜻을 드러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 경제에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얻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경제를 이루심으로 어떻게 에덴에서 무엇이 발언했습니까? 우리가 9절에 11절에 보다시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은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경제도 어디에서 발언합니까? 에덴에서 발언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의 전 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경제는 어떻게?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드러나면 남보다 많은 소득과 남보다 많은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경제는 무엇을 위해서? 그의 뜻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일에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분하고 넘치는 것을 주셨거니와 모든 후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한 예비와 보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318명 장정을 키웠으니까 어떻게 그만한 경제를 주신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욕과 나의 소득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만한 역사와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시는 것이 다른 것과 같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모든 인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모든 생각은 나의 기본과 기존에서 무엇인가? 나의 얻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에도 보게 되면 성주가 그를 완전히 모셨고 전성이 그를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터가 그 성주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성경 개혁과 성경을 새로 갱신하는데 최고의 도움되기 위해 모든 보장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지금 외적인 일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보는 안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획에서 보지 않으면 무엇으로 따집니까? 나의 기본과 나의 기준으로 자꾸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무엇으로 말하는 건? 나의 기준과 기본에서 나의 뜻대로 보는 것이고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보암직도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것은 어느 기준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높이고 그 안에 거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를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무엇을 창설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그리고 무엇입니까? 에덴으로부터 발원하여서 무엇이 네 강이 이루어지는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모든 경계를 보여주고 또 하나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그래서 이게 해서 무엇입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강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을 완전히 둘러싼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모든 것을 보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금은 어떻게? 정금이라. 그러면 원문에서 이 정금은 무엇인가? 100% 금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아무리 완미한 금 지금 어떻게 아주 잘 그것을 우리가 제취하였다 도 지금 이 땅의 정금의 수준은 얼마입니까? 99.999는 최고의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저희들 결혼할 때 보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98%, 99.9는 아주 큰 제일 순전한 금으로 되었습니다. 왜? 그때는 불로 녹여서 무엇을 그 안에 잡지를 제취하고 금을 제취하기 때문에. 그럼 불로 녹이면 어떻게? 많은 잡질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순금이라면 그때 순금은 어떻게? 98% 아니면 큰 회사, 큰 금을 제취하는 데서는 어떻게 99.9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전자로 그것을 제취하다 보니까 99.999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무엇이 없더라? 100%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금은 어떻게? 100%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예비는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획 속에서 보지 않으면 항상 어떠한 것으로 제거했다?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심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방향으로 보는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 나의 기준과 나의 모든 관점을 벗어못나서 어떻게 하나?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자기에 싼 짐승을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이것은 부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비상시몬의 집에서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하나님이 3번이나 내려준데 베드로가 어떤가? 3번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누구에게로 옮깁니까? 바울에게로 옮겨버립니다. 우리가 많은 것에서 무엇인가 하면 육신적인 관념과 육신적인 생각으로 모든 안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처음에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의 결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입니까?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얻음과 사람의 모든 이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과부 집에 들어갈 때 과부가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먹고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나에게 달라. 그러면 과부가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먹을 것이 없어 어떻게 이 한때 먹고 죽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나무를 줍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먼저 나를 달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때 엘리야가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3년 반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가물어서 점점 먹을 것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때 먼저 나를 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그래서 그 과부가 어떻게 그 엘리야를 먹였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3년 반 동안 쌀떡이 어떻게 쌀이 안 떨어지는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무엇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가 기반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창세기 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엇이 된다? 저항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전번에 창세기 때도 말했다시피 창세기 시작부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면 가면 갈수록 말씀이 해석되고 해석되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무엇이 된다? 반역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 광야를 걷게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기적 속에서 마음의 변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올 때 반역한 자들이 마지막에 다 광야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모르고 항상 지금 내 안목과 내 기준과 내 보이는 것에 쌓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부터 원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원망합니까?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에게 원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 누가 우리를 인도해 나달라 했느냐? 그런데 마지막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시초부터 알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중도에서 어떻게 내리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 중도에 남아있는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분명한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결론이 무엇인가? 그의 안식 속에 거야라고.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배 속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나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성막의 제사와 매일 레위인 중심에서 모든 사람이 모이는 삶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보다시피 항상 계수하는 것이 가나안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야의 삶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꾸 모든 것을 따지는데, 모든 헌신과 모든 바침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예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번이 계수가 나오는데 처음 2번이 계수는 언젠가 하면 나와서 호렙산에 도달할 때 계수했습니다. 그러고 1년 후에 또 계수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40년이 지나갑니다. 40년이 지나가서 마지막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간이 무엇인가? 앞에 2번의 계수 후에는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겁니다. 다 죽이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어디 들어간다? 다시 계수하는 거예요. 우리의 준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예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예비 속에. 그래서 아론도 나와서 호렙에서 시내 광야 38년 전에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시내 광야에서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아론의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쓰시고 세우시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더라? 보이고 나이 기준에 속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어떻게? 그의 할 일을 위해서, 그가 예비된 것을 위해서, 그가 이루시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의 할 일과 그의 일과 거의 보이는 것에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관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가 꼭 심어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생각 자체가 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는 관점과 생각 자체가 틀려집니다. 어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며 보는 관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보는 관점이 같습니까? 틀립니다. 모세가 홍해를 보는 안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보는 안목이 어떻겠습니까?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침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시는 것을 보라. 오늘 본 애굽 백성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리는 삶이 다시는 없을 것인가? 무엇을 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관점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입 다물으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앞에 보면 무엇입니까? 건널 수 없는 홍해입니다.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무장이 되어서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전체 병마와 병차를 탄 군사들입니다. 앞에는 막혔고 뒤에는 추격당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홍해가 우리가 쉽게 볼 영화처럼 확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다시피 온 밤이 연 것입니다. 온 밤 바람으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서 시급하게 열리기 원하지 어떻게? 온 밤 한번 찌들어 보십시오. 병사 뒤에서 달려오는 소리, 말소리, 모든 변기 소리 들리는데 그거 코앞에 있는데 앞에 홍해는 온 밤이 열렸다는 서서히 바람으로 여는데 어떻게 하나도 티는 안 날립니다. 그 마음에 잠잠하고 입 다물어라. 다 타버립니다. 간이 다 타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불기둥을 뒤로 옮겨서 어떻게 애국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중간에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애국 병사들이 그 속에서 막 덮쳐올 것 같은데 이게 무엇을 진영이 혼란되어서 거기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장 덮쳐올 위기인 것 같은데 자바퀴 떨어져서 조금 멈추면 어떻습니까? 항상 어떻게 반 시간 안에 추격당할 그 위기감입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하라? 침묵하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라.
우리가 그 광경 안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확 열리고 우리가 막 달려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애굽 진영은 눈앞에서 당장 덮칠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초조한 환경인데 불기둥이 중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그 진영이 혼잡되어서 또 정돈하고 또 올렸는데 혼잡되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때 항상 마지막 위축 무엇입니까? 더 삐집지 못 우리가 이마트 가보면 그렇습니다. 더 삐집지 못할 정황으로 뒤로 밀려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진짜 그 속에서 침묵하고 잠잠할 수 있을까? 모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만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보다 무엇을 보겠습니까? 뒤에 적군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 뭔가 오늘 너희가 본 애국 백성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한 번만 놀라도 어떻게 평생 이자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온 밤 놀라서 어떻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본 백성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가 노예되었던 애굽의 그때를 기억하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나로부터. 창세기 3장이 무엇입니까? 뱀이 꼬독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내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길 하나님 아시기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처럼 나의 외적인 것, 나의 관점 모든 것이 그 안목으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이 나의 관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의 계획 속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는 어떻게? 그 속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떻게? 모든 것이 어떻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것도 안 났지만 에덴에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고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요한복음 기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잡아라는 것입니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기본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미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누구만 따르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안 시작하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위기감입니다.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 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위기감입니다. 좋은 것도 잠깐입니다. 뭐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안 좋았겠습니까? 노예 생활 400년 하다 할렐루야 춤추며 나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어디 갔습니까? 홍해 앞에 왔습니다. 우리처럼 어떻게 바다 옆에 가서 텐트 치고 바다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애굽 군대가 추격하니까 가다가 보니까 저 모세가 나이 먹어가지고 어떻게? 길 잃어버려. 지금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죽을 지경에 모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애국 군대마저도 착각해서 무엇인가? 저놈들이 너무 오래 노예 생활하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길을 잃어버려 헤맨다. 빨리 추격하자 했습니다. 무엇으로 봤느냐?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이 헤매고 좌우지우지하고 보이지 않고 무엇이 방향인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봤을 때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 절대 그 속에서 어떻게? 따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생깁니까? 불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확실한데 열정탐구는 어떻게? 불만과 모든 호소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고 일어날 위기에 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에 알아야 되는 것은 모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누구가 쓴 겁니까? 모세가 쓴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면 창세기 기반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인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누구가 된다?
그 뒤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보이는 것에 매일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충돌하고 매일 무엇입니까? 그것에서 죽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어디로부터 시작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전번주에 시작할 때부터 말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 시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어느 때 시간의 시초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시작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이루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에 앉혀가십니까? 에덴에 앉히시는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셨는데 어떻게 급히 막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떻게 모든 것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말씀 잡고 서 있을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계획보다도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이 앞서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보이기 때문에? 계획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계속 나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맞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면 얼마 준비하면 우리가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백성들이 그렇죠. 먹을 것을 우리가 예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 예비하겠습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애굽에서 풍요롭게 부자로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두 달 먹을 곡식을 쌓아놓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어떻게 한 주, 그러면 조금 있다 해도 한 달이겠죠.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떻게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면 다 깡그리 다 가진 것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만큼 가졌겠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와서 처음 닥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단절난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을 하는데 무엇을 못 받더라? 하나님이 예비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무엇합니까? 모든 불만 터뜨려 버립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모세에게 막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다음 어떻습니까? 조금 배는 불렀습니다. 안정은 됐습니다. 매일 먹을 건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고기, 마늘, 무엇을 부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줍니까? 미추라기를 몰아옵니다. 미추라기를 완전히 어떻게 쌓이고 완전히 다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어째 그때는 분노로 주셨습니다. 고기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도 불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고도 불만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너희들 어떻게 콧구멍에서 고기 냄새 날 때까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다가 뭐 하는가? 물이 없다고 또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기보다 이때는 모세도 분노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무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도 모르니까는 모세도 분노해서 어떻게 반석을 두들기며 화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못 봤다?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화내면 어떻게 반석을 치며 어떻게 모세가 백성에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순간에 무엇을 몰랐더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반석에 물을 낼 때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가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이 딱 2명만 들어가게 되는데 2명 들어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음으로.
우리가 창세기의 기본이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가 썼기 때문에? 동일한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의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지금 창세기를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예비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는 죽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우리는 되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귀에 전달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는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를 보면 무엇의 결론이 됩니까? 하나님 하심의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영적인 것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15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줍니다. 그러면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이게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작하고 내가 먹고 내가 누릴 수 있는데 무엇 중심이 되라? 말씀 꼭 잡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먼저 계획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입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돕는 배필을 주리라 하고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흙으로 지은 모든 생물을 누구에게 들짐승과 생물을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아담에게 인도합니다. 아담이 그에게 이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이름은 우리가 자식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 것이 어떻게? 대충 짓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나의 평생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결론을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기대, 나의 모든 소망, 나의 모든 결론을 부여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면 아담이 그 하나하나 이름 짓는 것이 어떻게 대충 마구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함과 하나님이 결론 속에 그 정의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 오시면 아담은 거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에게 각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래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무엇이 없더라? 그때 돕는 배필이 없으면 그때 제사를 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줍니까? 하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줍니까?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였습니까? 하나님 안에 누릴 때 누구를 취합니까? 우리 안에 갈빗대를 취하여서 그것으로 누구를 만들면 하와를 만들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누구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누구에게서 일어난다? 나에게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예비에 어떠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 내 중심에서 취하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취하여서 하나님이 사건을 주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고백? 나는 그러한 결론 먹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루시는데 나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어떠한 고백,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를 보고 그의 결론 속에서 고백이냐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기준에 창세기 3장에서의 고백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계획대로 보지 않으면 항상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깊이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푹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여기에서 아담은 하나님 앞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어디에서 우리가 지금 안식을 취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취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보면 갈빗대. 갈빗대는 무엇을 호요하고 있습니까? 우리 피와 심장을 호요하는 게 갈빗대입니다. 그 갈빗대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더라? 제자를 만듭니다. 우리의 제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오시는데 누구로? 나의 마음의 중심으로.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어떻게? 제자를 얻으려면 먼저 내가 제자가 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제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빠져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힘을 줍니다. 어떠한 힘? 아담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든 속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고백할 수 있는 힘, 모든 결론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모든 예비 속에 어떻게 정확한 정의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아담에게 인도하는데 아담은 그들에게 하나도 착오 없이 무엇합니까? 이름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소하고 많은 일에서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나옵니까? 힘이 나옵니다. 어떠한 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힘.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예전에 옛날 영화들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나오면 내시가 나옵니다. 내시는 어떤 것입니까? 황제 아래에 있는 것이 내시입니다. 황제가 어명을 조서를 씁니다. 조서를 쓰고 왕의 인을 치면 무엇입니까? 내시가 그것 가지고 각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시가 황제의 그 어명을 읽을 때 아래 대신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꿇어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봉왕이든 그것이 왕이 그 황제의 친족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내시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어떻게? 왕의 어명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내시가 위대해서 내시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받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의 계획을 받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사단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생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시가 읽는 것은 누구를? 황제, 왕을 대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내시를 보고 어떻게? 대응하면 그건 죽을 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해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이 쓰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을 받들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하늘의 보좌가 함께한다 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그러면 우리는 모든 사건 앞에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보다시피 아담이 그 지혜와 그 힘이 원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그래서 아담이 IQ이 얼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래 많은 것은 아담의 IQ이 얼마요? 그래 저주받은 다음에 IQ이 소모됐어. 글쎄 그 말은 맞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볼 때 우리의 모든 고백이 어떻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항상 갈팡질팡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 맞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가인의 후대를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무엇까지 만듭니까? 바벨탑까지 만들어서 이 탑 끝에 어떻게 하늘을 찌르려 했는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멸망의 길이 됩니다. 노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딸들이 무엇입니까? 왕성하고 이 땅에 영웅 호걸들이 나고 모든 이름 떨치는 일들이 나는데 어떻게?
홍수에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이 세상 기준과 이 세상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얻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흘러나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를 어디에다 배치했습니까? 에덴에 배치하며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그리고 무엇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제7일을 축복하사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속에 거합니까? 축복 속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축복의 그 위치에 있은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가 꼬독이고 있습니까? 사단과 꼬독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면 이 축복의 위치에 이 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한테 커피 주고 있습니까? 사단이 왔는데 커피 주고 있습니다. 뱀이 어떻게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옛뱀이 뭐죠? 마귀, 사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옛뱀이 지금 누구한테 와서 하와한테 왔는데 하와가 지금 뭐하다 보니까 커피 한 잔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하나님 중심에서 말하는 게 지금 사단하고 그것이 통해버린다는 것은 완전히 멸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안목으로 누구에게 지금 커피 주고 했더라? 사단에게 커피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완전히 창세기 3장 이후에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7일을 축복하셔서 안식일. 그러면 어떻게? 제8일은 또 다시 원 상태로 다시 어떻게 공호 혼도 그거 아닙니다. 제8일. 그러면 6일에 모든 것을 마치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제7, 제8 뒤로 모든 날짜는 무슨 날이라는 것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이 그의 안식 속에 그의 모든 축복 속에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어떻게? 와서 교회에 와서 내 것을 요구하고 내 소득원하고 내 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하와가 무엇을 자신이 소원 속에 모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지혜스러울 만큼 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에 말씀하지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어떻게? 우리가 모임의 예배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이 이 예배가 무엇이 되는가? 나의 삶과 나의 결론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때부터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으로 됐기 때문에 영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고려는 육신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의 선택된 백성 뒤에 우리가 창세기 뒤로 보게 되면 그 선택된 믿음의 모든 길들을 인도하신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육신으로 해석하니까 많은 고생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영적인 안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에 들러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포럼이나 사람이 안위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받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하나님의 흐름을 잡는 것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 오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합니까? 나의 발통한 나의 만족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나의 지금 어떻게? 이치와 맞느냐, 내 생각의 기준에 맞느냐로 설교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어떻게 말 잘하고 이치 있는 것에 우리가 쏠리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했는데 교회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셨으면 내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에 내가 인도받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입니까? 누구 말 잘하고 누구 이치 있고 누구 뜻 따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엇합니까? 죽어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예배 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용의 위치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배에 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결론에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창조하신 것을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그들에게 무엇이라 이름을 지은즉 그것이 그들이 이름이 되니라. 즉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예비와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면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다시는 내가 아닙니다. 즉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거는 어때? 끝났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쓰임과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건이 문제로 보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데서 나는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떠한 것을 합니까? 신앙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먼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다시피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즉 창세기 천지에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다음은 그의 아들, 그 다음 무엇인가? 성령, 삼위일체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건 속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결론이 무엇인가? 내가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아 안다, 그것이 우리가 결론이 아닙니다. 어느 때 사건이 올 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고백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결론으로 고백하느냐, 아니면 어떻게 위기 속에서 당황함으로 어떻게 불만으로 고백하느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 갈렙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열정당꾼은 어떻게? 절대 정복할 수 없는 아낙 산지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로 간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로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에게 인도하는데 우리가 어떠한 결론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떠한 결론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 당황하고 위협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우리의 거기에 불만 가지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힘으로 우리가 설 때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도하여 아담에게 주면 아담이 어떠한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하와는 어떻게? 선악을 분별한 남의 수가 사단의 소리에서 육신으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어떻게? 우리 옆에서 무엇합니까? 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다 세웠습니까? 에덴 동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나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고백하면 그 뱀은 어떻게 물러가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그 말 듣고 그 말에 속아서 그 말이 맞다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맞다고 여기는 순간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와 같이 일평생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무디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무디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 과원을 꾸리며 그 속에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예배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외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의 안목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우리가 진정 하나님 중심에서 보신다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인도하시고 이것을 하신 것은 무엇을 이루기 원하심인지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제사가 일어나 움직이는데, 즉 올해 우리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사의 응답입니다. 이 제사가 인도하여 그의 앞에 이끌어오는데 그 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확한 고백.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있느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의 고백,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서 무엇이 나아집니까? 나의 제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회복하라. 안식일의 축복 속에, 안식일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축복 속에, 예배의 결론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안위로 듣는 것은 우리 같은 감기 걸렸을 때 우리가 무엇입니까? 진통제 하나를 먹으면 머리가 금방 나아지는 것 같은데 다음에 감기올 때 못 이깁니다. 또 콧물 눈물이 납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 면역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많이 보다시피 많은 이학사가 무엇이면 보통 감기 오면 무엇인가 한 주일에 나을 것 알고 뭐 이사처럼 진단하는 것이면 이제 3일 있으면 감기가 나을 거라. 3일 있으면 나는 건 정상적으로 우리 면역 생체가 그렇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침입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항생제나 거기에 저항하는 약을 먹지만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면역 체제가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고 급히 빨리 나으려고 사람들한테 링겔 맞고 약 먹고 하면 어떻게 우리 빨리 우리가 어떻습니까? 좋아지는 것 같지만 나는 어떻게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 닥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잡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축복을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빨리 무슨 답을 찾기 위해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시원한 마음은 가질 수 있고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지만 무엇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면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는 무엇을 하라? 안식일의 축복을 누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속에 누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리에 시원한 것보다 우리가 무엇하면 된다? 예배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라? 안식일의 축복, 즉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임에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에서 우리가 정확한 고백과 정확한 선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 11일 날 우리가 초이틀이 되어서 그날 예배는 우리가 일부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한국어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중국어 예배는 한국 시간 9시, 그리고 한국어 예배는 한국 시간 11시에 일부 예배로 마치고 오후 예배와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치는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움직임 속에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주의 뜻 속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고 주님이 축복 속에 가시며 너무나도 벅차지만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드렸어 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드린 작은 것들이 주님이 계획 속에 쓰임 받으며 주님의 참된 은혜 속에서 충만되게 하시며 더욱더 나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살리며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넘치는 경제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경제를 위해서 마음과 성기를 담은 위해 주님께서 인도하시사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넘치는 경제와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경제와 인력과 체력을 회복하시사 곳곳마다 진정 하나님의 근원적인 축복으로 회복하시고 그들이 서 있는 곳곳만에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진정 예배의 축복,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자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